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리고 축복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자유롭게 쉬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처럼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약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처럼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딘거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 지역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팍한가. 아니,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막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안 되겠다,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킵니다.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베레아 지역은 남쪽으로는 참 아름다운 올림푸스 산이 솟아있고요, 앞으로는요 넓은 평원과 운하가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 지역에서 나온 특산품이 뭐냐 하면 과일들입니다. 감, 배, 사과,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아주 풍요롭게 잘 자라고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이름의 뜻도요, 물이 풍부한 우물터다, 또 대운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너그러워서란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게네이란 뜻인데 좋은 출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정한 마음, 고상한 성품, 열린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출생이라는 것은 좋은 지역에서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요, 형성되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집안에 물려받는 그런 유전적인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것도 있대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맹모 삼천지기 알죠? 맹자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잘 길러보고 싶어서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 조용한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요, 그 공동묘지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어이구 나는 간다 언제 오나, 이제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이 어린 맹자가 그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뭐라,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맹자를 어디로 이사를 가냐, 시장터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니까, 시장에서는 맨날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리 오세요, 싸게 드릴게요,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아주 이제 온 겁니다, 싱싱합니다, 뭐 계속 하잖아요. 맹자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리 와봐요, 내가 싸게 줄게, 이거 비싼 건데 이러니까 맹자 엄마가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어디냐, 서당 있잖아요. 서당 옆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날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렁 누루황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글 읽는 소리만 하니까 맹자가 거기서 계속 그 따라서 글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격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넓은 평원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력이 보통 몇입니까? 잘 보이면 2.0이죠. 그러면 저기 몽골 있죠. 몽골은 쫙 끝없는 평야잖아요. 이렇게 초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시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7.0입니다. 우리보다 3배가 더 봐요. 왜? 끝없는 평원지에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걸 했으니까 눈이 발달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에는 사람의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받고 다녀가지고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마음이, 그런 분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려요. 여기서 새라는 것은 마귀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단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 새들이 다 대기오고 있어. 마귀가 대기오고 싹싹 밟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땅과 같죠. 뭘 심들 못해. 다 파기만 하면 돌만 나와. 우리도 지금 꽃 하나 심으려고 하는데 내가 땅 파기 싫어서 내가 안 심는 거예요. 이거 자라지도 못해. 뿌리가 내려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돌밭과 같은 믿음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참 너무 은혜스럽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팔가닥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어제껏 같이 그 돌풍이 불어오면 나무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땅은 좀 좋아요. 근데 옆에 가시떨기, 아주 엉겅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자라다가 엉겅퀴가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못 자라게.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아주 부들부들한 거요. 곡식이 들어가면 아주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도 잘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이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크게 은혜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수용성이 좋아요. 어떤 말을 하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중합니다. 잘 들어요. 근데 마음이 아까 같은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넓은 마음 다 수용해서 들어줘요.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스펀지 같이, 여러분 스펀지를 갖다 물에다 적시면 쑥 물에 빠뜨려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너그러워 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더만 베레아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강팍해갖고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막 죽이려고나 하자. 근데 여기는 다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온유하고 겸손한가를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여러분 역사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그 종 오네시모라고 여러분 알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밑에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 노예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골로새 교회 그 장로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당신 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신이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 그래가지고 그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써서 그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서받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분 목사님이. 그런데 첫 번째 이 목사님의 부임지가 어디냐? 베레아 지역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요 출신이 노예잖아요. 그리고 전과자예요. 목사님이 전과자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송삼년 목사가 전과자다 그러면 나오겠냐고. 이따가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띄우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놀래지도 않네. 중요해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럴 수도 있죠. 좀 놀다 보면. 전과 기록도 없는데.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 것도 이력서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모님까지. 왜? 사모님이 또 목사님을 뒤 흔드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세상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려면 그냥 아주 그냥 신혼주의를 아주 3대 족보까지 다 하는데 이 베레아 상도들은 과거는 묻고 어때요? 현재 우리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다 청빙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까, 또 까는 말을 할까, 이렇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티미아라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내가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설령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해도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첫 번째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내가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성령이 오실 줄 알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120명 성도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시려면 주시고 안 줘도 괜찮은데 주시면 더 좋고 이러면 안 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됩니까?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안 내려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강릉에 비가 석 달인가 안 왔어요. 100일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수지가 다 말라붙어가지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먹을 식수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를 못 먹이고요, 소들을 다 물을 못 먹이는 거, 물이 없다니까요. 곡식은 뭐 다 여물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막 비상 경계령을 해갖고 소방서 막 전국에서 소방서 차를 다 동원해갖고 물을 갖다 부은들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니 3년 6개월을 닫았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강릉에 지난번에 비가 왔어요. 한 번에 왔는데 100mm가 쏟아진 거예요. 게임 끝났어.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들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한 번 딱 비 내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이 아니라 4년 동안 기도한 거 응답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문 열고 축복해주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배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7번째 기도하니까 이만한 구름이 하나가 나타나. 됐다. 또 기도 하나. 이야, 그래가지고요, 비가 쏟아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굽니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마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죠. 아니, 마태가 우리 동료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고, 근데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오면은 막 피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시는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지만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이리 골목으로 지나가겠다 하니까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인데 오늘날은 많은 뽕나무 같은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누구냐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엄청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 거야. 저명인사예요. 저명인사. 그렇죠? 저명인사잖아요. 여리고에 그렇게 큰 성에 세무서장이면 엄청난 백도 있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고. 여러분 이런 분을 안 만나주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보고는 내려오라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야, 삭개오는요 꿈이 이루어진 거야. 이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지성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나줘요. 성경에 보면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베레아 성도들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성도들 같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맞는가 틀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세히 더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묻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한다는, 베레아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유튜브는 방송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은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징계를 받기도 하고 방송이 정지되기도 해요. 사과돼야 하고. 유튜브는 그게 없어요. 잘못 말하든 뭐가 누가 제재를 안 해. 그리고 어때요? 조회수만 올리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성도님들의 이거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걸 도리 듣고는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진리겠지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비교해봐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잘 조사해서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자꾸 이렇게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내가 받고만 있으면 은혜가 내 안에서 썩어요. 여러분, 그 샘물 알죠? 샘물 알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썩습니다. 근데 계속 두루마구로 퍼내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 퍼서 먹어요. 그럼 우물이 쭉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차 있어. 샘물로 차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속 퍼서 날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 은혜가 임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만 이렇더라 약간 계속 알려주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 줘요. 자꾸. 왜? 계속 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겠네. 나도 저분과 같이 예수 믿고 복받아야겠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되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오픈 마인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